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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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15편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1절에 성도들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일까 라고 노래하면 5절의 말씀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라고 축복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무 준비 없이 나와서는 안 된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까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하고 고백했는데,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참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열망하고 성도,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그런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 2절에서 5절을 요약하면, 첫째는 말씀 중심의 사람, 둘째는 사회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을 가진 자여야 된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그런 사람은 말씀 중심의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가 10계명에 보면 우리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5계명에서 8계명까지는 대인계명, 9계명,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런 그 계명으로 나뉘어지는데, 8계명에서 10계명은 물질 관계를 다루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도 보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말고 뇌물을 받고 무죄환제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온전하게 행해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흠없는 동물을 꼭 구별해서 그죠?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고 초태생으로 그렇게 드렸었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흠없는 동물, 흠없는 재물 같은 우리들, 그래서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공의를 일삼아라, 행동의 기준을 말하는 거죠. 마음속에 행동의 기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마음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도 우리가 울림이 있는 말, 허튼 소리를 안 하죠.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성령의 검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인간관계는 뭘까요? 사랑할 존재이죠. 인간과 인간은 사랑하고, 물질은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 관계에 타락이 되면 경배해야 할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사용해야 할 물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사랑하게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좋은 본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다니엘 3장에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세운 커다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여 하고 단호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일에 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은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대답하고, 저런 상황일 때 저렇게 대답하지 않고 단호하게 온전하게 공의를 행하며 온전한 그러한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세요. 물론 입술로도 고백을 해야죠. 입술로 열심히 시인하고 고백을 하되 그것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건 입술로만 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중심이 중요하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최고, 최선이라고 말씀하죠. 방송에서 잠깐 들었는데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원한다면은 그 믿음의 사람을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착한 일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착한 사람의 세상이어야 되는 거지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선과 착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입술의 고백은 좋으나 마음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손해보려고 하거나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겠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희생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시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세상과의 충돌하고 싸워서 이기는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예배자로 설 수 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넓어져야 된다. 별것 아닌 문제로 분노하고 짜증내지 말고 양보하고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인생은 관용함으로 넓게 살아야 된다. 믿음만은 어떻게 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주 양보하지 않고 인색하게 굴고 부들부들 떨지 말고 그것은 넓게 굴고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을 열심히 우리가 통과해서 가야 된다. 철저하게 말씀을 붙드는 믿음, 정직한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시편 15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넓게 하지만 믿음은 좁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 성경은 성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교회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다. 교회에서 빛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드러나라는 거죠. 믿으면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된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대적을 할 수 있는 사탄과 열심히 믿음으로 싸워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에 보니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거세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일단은 말이에요.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죠. 욕을 잘하는 사람, 또한 그 남을 비방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남을 잘 칭찬을 잘하는 사람, 긍정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 항상 예의 바른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 보면은 다르죠. 언제 어디서 누구 어떤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어떤 수준을 갖고 있는지 그죠? 얼마만큼 그 사람 안에 내면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은 악을 쏟고 있는지 그 사람하고 얘기를 조금 해보면 압니다. 말이 변해야 되겠죠. 우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그 사람의 말투가 변화가 돼요. 말씀 중심의 말을 하게 되고 항상 겸손한 말을 하게 되죠. 거룩한 말을 하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생명을 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주일날 도 얘기했지만 스티그마가 있는 증인된 삶을 살려고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를 받고 나면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하고 싶어 죽겠고 자꾸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도 하게 되고 저 사람에게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신비해서 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막 열정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아까
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입술로만 겉껍데기로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전심으로 쏟아져 나오는 말을 중심이 같은 말을 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역시 말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만 하고 중심이 아닌 그런 이중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열어 말로써 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기도로 세상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 대단하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의 작은 기도가 세상에 귀하게 생명을 살리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다면, 중보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중보기도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증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 종이 되었던 사람이 무엇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이 남겨놓고 가셨죠. 생각해보면 대단한 능력이에요. 기적이에요. 우리 입술로 인하여 사람이 변화되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의 자녀였는데? 종의, 그 마귀의 종이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변화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변화하는 것은 어떤 말?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다. 또한 말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서 죽이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박귀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악한 말은 엄청난 전염성도 가지고 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12정탐꾼 얘기. 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절망이다, 절대로 안 될 거다, 우리는 다 망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중에 누구 말을 들어요? 네, 10명의 말을 듣고 망했다면 옷을 찢고 울었습니다. 망했다면서. 부정적인 언어는 자기 자신만 죽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죽이고 후손들까지 죽이는 독소를 가지고 있으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말, 창조적인 말, 그죠? 살리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악한 말이나 루머들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런 쓰레기는 어디에다 버려요?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돼요. 이런 얘기가 있네요.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고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온 방에 널려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면, 그죠? 그런데 정돈이 된 집은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쓰레기통에 얌전하게 담아져 있죠. 우리 새빛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좋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되겠죠. 탈무드에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으로 죽이는 것보다 말로 죽이는 것이 더 치명적일 때가 있죠. 아이들을 이렇게 윽박지르고 아이들을 겁을 주고, 이것도 언어의 폭행이에요.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화살과 같이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인다. 말은 멀리 날아가는 화살보다 더 무섭다라고 합니다. 화살은 방패로서 막아낼 수 있으나 말은 어떤 방패로도 막아낼 수가 없죠. 연예인들이 그래서 그 루머, 그 악플 때문에 결국은 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사무엘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담임선생님 전화가 오고, 우리 권은 학생 담임선생님 전화가 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죠. 6개월 전인가도 한번 이런 부분이 심해가지고 학교에서 온통 회의가 열리고 비상이 걸렸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다. 그리고 저는 그 권영 담임선생님한테 그 학생 전화번호, 어머니 전화번호하고 집 동호수를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또 그것도 학교에서 학칙상 개인 신상 보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 보고 저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하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온통 제가 무서움에 떨게 되죠. 그 긴 길을 집에 오면서 앞서서도 못 오고 뒤에서 때릴까봐 뒤서서도 못 오고 옆에서 오면서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무언가 말을 열심히 하면서 그 긴 길을 30-40분 동안은 왔을 걸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좋은 말, 창조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때로는 그 말로 인하여, 그 말의 폭력으로 인하여 사람의 시기에 빠지고 절망하게 되죠. 뭔가 어떤 문자 하나를 보면서 그걸로 인해서 계속 그 말이, 그 글이 맴돌아서 결국은 나를 파괴하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도 어떤 그 의문이 일어나는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을 꼭 풀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살은 방패로 막아낼 수 있으나 말은 어떤 방패로도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악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말의 파괴력은 이렇게 무섭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30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덕이 되는 말,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우리 입술로 살리는 말,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생명을 주는 말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그리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살리는 말과 창조적인 말을 함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구별된 말이다. 4절에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라고 합니다. 참된 믿음이 대인관계에서 멸시할 사람을 철저히 멸시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철저히 존경하는 것이다. 시편 11편 8절에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비루함, 더러운 것들이 인생에서 높아지면 악이 처처에서 횡행한다. 악이 끌어일어난다. 교회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 출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존경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 앞에서는 글쎄요, 뭘 좀 혜택을 끼쳐주면 앞에서는 아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 안으로는 어때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의 방법, 더러운 오물과 잡다한 방법을 가지고 출세하고 부자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게 됩니다. 멸시해야 할 사람은 철저히 멸시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증거해서 한 명을 건진다 하더라도 그 한 명이 어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항상 존경하고 그런 교회에 저희들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항상 마음을 모아야 되겠죠. 4절에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킨다. 돈놀이는 하지 않는다. 뇌물을 주고 받지 않는다. 정치라는 것은 인간성을 상하게도 합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40년 동안 정치했지만 기쁨과 감격이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말은 쉽지만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구나. 역대상 29장 9절에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야훼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돌아갈 때 됐을 때 어땠어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췄죠. 자기 가진 물질을 다 드리면서 너무 기뻐합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드림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축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세상에 있는 것은 썩을 것들이 되어버리고 하늘에 쌓이는 보화가 썩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 그것이 마지막에 기쁨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제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존경할 뿐이죠.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제단으로 자기 모든 것들을, 어떤 것? 학식, 젊음, 물질, 열정, 기백을 다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멋진 인생이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그리스도의 제단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신실하고 정말 복된, 항상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